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없다. 우리가 이거는 늘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 그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주신 일,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평소에도 뭐랄까요,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저도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갔다 왔다 할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 이 말씀이 여기도 나타나죠. 여기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냐 하면 시편 40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 그리고 방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는 이 말씀이 가진 뜻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편 40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4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가 셀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시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봐야 돼요. 우리가 이 4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51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시편 51편 괄호 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시작하기 전에 괄호 안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한 후입니다. 시편 51편은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방금 시편 51편에 읽었던 것과 같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는 자신의 뿌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근본이 죄라는 것을, 자신의 본성이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냐면 같은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 이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가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일은 여러분 권하거나 아니면 가르치거나 그렇게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시편 40편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의 시작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에서 신앙의 사람을 대라 그러면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근데 야곱은 잘 안 되죠. 그죠? 야곱은 뭔가 사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잘 뽑지는 않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좀 싫어하는 그런. 그런데 아브라함도 되고 다니엘도 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다윗을 가장 많이 되죠. 신약에서는 바울을 얘기하듯이 다윗은 굉장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 싸워 이겼고,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아요. 그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본을 보이는 자리인 그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법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죠? 너무 기쁜 나머지 막 그죠? 춤추다가 그죠? 이렇게 알몸도 보였던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짓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살인 청부예요. 그죠? 살인 청부죄를 저지릅니다. 요압 장군에게 시키죠. 가장 어려운, 가장 격렬한 전투에 내보내고 너는 잠깐 뒤로 물러나 있어. 그죠?
밧세바를 자기가 가지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죄를 그는 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죠. 어떻게 지적해요?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양이 풍부한데도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있는 양 그걸 뺏어가지고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가지고 그거를 손님에게 대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그렇게 묻자 다윗이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게 바로 너다. 다윗에게 그게 바로 너다. 라고 이렇게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스스로 고칠 수 없음을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잘 섬기게만 하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죠. 그러고 있다가 알게 되고 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내가 그렇게 하면 너가 그렇게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너가 그렇게 신실하게 내 앞에 하면 내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쳐서 몇 점 이상이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점수가 안 되죠. 점수가 안 돼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야, 나는 너에게 그런 기준을 댄 적이 없어. 나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러자 다윗이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점수가 안 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내가 왔나이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은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내가 왔나이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선해서 잘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또는 하나님의 어떤 조건과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준을 너희가 충족시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팔복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내가 왔나이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가 왔나이다는 우리가 앞에서 본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이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죄를 용납하시거나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혀 한다고 해서 죄를 가진 죄인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가능하고 완성시키는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는 말씀에는 여러분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자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빛으로 찾아오시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앞에서 시편 40편과 51편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며 우리가 그 빛을 보도록 우리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자들이고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고 우리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었던 자들입니다. 거기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우리로 말미암거나 우리의 힘과 지혜로 지켜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유지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실패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그죠 오늘도 여기에 부끄러운 자신을 확인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빛으로 오시는 것이죠. 빛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자신이 가진 조건과 환경에 순응하며 이루십니다. 그죠? 자기가 가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며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하려는 일을 이루려고 기적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이 하려는 일은 그가 가진 모든 환경과 그리고 조건에 순응하시면서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이렇게 묘사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유한하고 제한된 그 조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제약과 조건 속에서 순응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도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그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똑같이 그렇게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가진 모든 축복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자로 살 뿐만 아니라 흑암에 비치는 빛이 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들 앞에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어떤 부분들을 이어가는 자들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더 나은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과 환경들을 더 낫게 만드는 그런 싸움을 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싸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살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훨씬 엄청난 책임과 명령 앞에 사는 일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알게 된 이 빛에 대하여, 이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에 대해 더 알아야 하죠. 그리고 더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환경과 조건이 더 나아지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영적인 차원에서 자기와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가 세상의 것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인간의 죄인됨, 그것을 풀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그 비참함, 그 절박함, 그 심각함을 지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넘어와야 된다는 것을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증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 외치는 것 이상이에요. 외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일은 우리 삶의 자세와 원리와 목표가 다른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가 가진 조건 속에서는 자기 편의 이유로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시죠.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동일해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죠. 세상의 원리예요. 자기 것가 가진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뺐죠. 세상의 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모두 다 내 신하가 되라. 내 종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존재와 삶이 우리가 가난해지고 돌을 맞고 비참해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을 자극하는 겁니다. 반대죠. 그래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마땅해요. 그 일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가성의 그 여인을 구원하고 나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식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밥이다. 내가 내 인생을, 그죠? 힘이 있어야지 살아가죠. 밥이 있어야지 힘을 얻죠. 내 인생을 살아갈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도 동일하게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마땅하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어떤 못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길인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거예요. 풍성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우리 옛날 속담에 있죠. 쌀독에서 인식 난다고. 그죠? 너희가 풍성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죠.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미쳤다고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것.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가 전할 말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없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외침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왔나이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삶에 들어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이 있는 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가 아닌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설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설명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자로 존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이 꼭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죠? 어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니죠.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왔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